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주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근 3개월 이상을 만나지 못하고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오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또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벅찬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이 시간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고 말씀의 생수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감동의 은혜인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의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먼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서 호응은 하지 마시고 제자리에서 손을 들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까지도 주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범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긴박한 위기 상황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공기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는 결코 최후의 수단이 아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이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하심을 허락하셔서 전염병이 멈춰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각국 정부 지도자들에게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선의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와중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크게 사용되도록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돌발된 상황 가운데 해고와 정치 또는 사업체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 상황으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변함없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새로운 전환기 시대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약된 환경이 지속되면서 고립되어 불안해하거나 무력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심령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담대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다시 목사님을 명예반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귀한 말씀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손길로 이끌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제가 세 마디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떤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게 언젠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초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반 이상이 지난 지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한동안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또 많이 익숙해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다시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일단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을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 마스크를 쓴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좀 새롭기도 하고요. 좀 답답하시죠? 마스크 쓰고 저희가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숨을 내쉬고 또 들이쉬는지를 특히나 찬양할 때 얼마나 많은 공기가 오가는지 두 마디만은 막 숨이 답답해서 마스크를 건드려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분들을 너무나 환영을 하고요. 또 점점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분들이 교회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친교나 성경 공부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주보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만큼 이제 손에 원물 만지는 것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주보는 드리지 않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저희가 구두로 광고를 드리고 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저희가 그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드릴 때 광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따로 헌금 시간이 없고요. 헌금 기도는 있지만 헌금함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냥 개인적으로 헌금함에 헌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찬양대가 없죠. 찬양대가 언제 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찬양대 모임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 찬양대 속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희 밖으로 나가시고, 그러니까 안에서보다는 밖에도 편하실 것 같아요. 마스크 좀 벗으시고. 그래서 그 교회 바로 바깥에 아래쪽에 잠깐 찬양대장님이 모이셨으면 하니까 다 모이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의논해 보시고요. 또 찬양대도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좀 더 많은 찬양대원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안타깝게도 그전까지 지난주까지 저희가 토요일날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11시에 딱 드릴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지금 녹화를 하는데 11시 주일에, 그런데 라이브 스트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 저녁이나 돼야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제가 생각하는 7시쯤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계속 해가면서 알려드리고 오늘 예배는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린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인 광고입니다. 어저께 저희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저희 가족끼리만 모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결혼식은 1월에 다 초청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집을 사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해서 제 큰딸이 결혼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어저께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와중에 또 새롭게 저희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김준우 성도님이죠? 추성태 집사님 인도해 주시고, 자, 큰 박수 부탁합니다. 저희 성도님이 얼마나 오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방문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박범준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헌금은 바구니는 돌리지 않고요. 일단 헌금 기도만 하고 헌금은 그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 드리시는 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번 한 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저희의 심령을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들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아버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회적 거리를 두며 아버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이겨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축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오랜만에 제가 혼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같이 읽어줬으니까 이제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한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과의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39가 어렵게 그 책 중에서 저희가 12개의 책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요. 근데 특히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역사, 그것이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인도해 가셔서 거기서부터 삶을 살아가는지 나라를 이뤄가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 끝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영어로 sad story라고 그러죠? sad ending, 그죠? 안 좋은 이야기, 슬픈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분단이 됐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한 나라가 둘로 나뉘고, 그것뿐 아니라 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 나라를 잃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이 그냥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간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서 모인 그 책이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는 못 가지만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virtual sanctuary,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예배당처럼 시편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전에 왔던 것처럼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저희가 시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희망의 소식이 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오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는 지금 현 이란 그족인데요.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수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 나라를 점령을 하면 이 압박 정치를 썼습니다. 눌러서 그 사람들을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런데 페르시아, 새롭게 힘을 얻어서 모든 나라를 점령한 페르시아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회유의 정책을 썼어요. 그 페르시아 왕은
그 모든 신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의 성전을 지으게끔 허락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3개월 반 이상 동안 우리는 교회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바빠서 못 왔고 아니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왔고, 그런데 3개월 반 동안은 오고 싶어도 못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런, 저는 한국과 미국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고 싶은데도 못 갔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자는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모여서 성전을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조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왔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흩어진 돌 하나씩 모아가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3개월 반 이상, 그리고 이것이 더 얼마 동안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미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는데 조금씩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하게끔 일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금 지으셔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네 가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네 번째는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을 할 수 있는 모습인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뭐요?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도 쭉 흘러나오는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계획표를 갖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가면서 계획표가 다 얼른 없어졌나요? 그전에는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어쨌든 일을 가야 하고, 직장에 가서는 또 뭐를 해야 되고, 집에 오면 또 아이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아무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계획표가 있어서 계획표로 쫙 흘러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잠이 들으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십니까? 이렇게 모이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가 되네요. 이 온라인 예배만 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좀 잠이 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이 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그런데 그 계획표를 통해서 아니면 사용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처럼 하나님도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런 때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전체 모든 계획표를 알지 못합니다. 예전에 선지자들처럼 지금도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되면 끝이 날 거다 라고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별로 도움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멸망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아주 무시했던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는 나는 언제 무엇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를 알면 오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주 답답함 속에서 얼마 동안 내가 참아야 하는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께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셨는데 수영을 좀 배우면서 참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르친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수영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개를 못 뜨겠어요. 고개를 모래 위에 딱 뜨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들어갔는데 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못 뜨니까 눈을 감고 갑니다. 내가 얼마쯤 가야 끝이 날지, 얼마 동안 숨을 못 쉬고 참아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숨을 하고 들어가는데 얼마 동안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서서 위에서 소리를 지르세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도 조금 더 가니까 조금 참아요. 조금만 더, 조금 참아요. 그러다 보면 벽을 내가 손으로 닿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없으셨다면 아마 조금 답답하면 그냥 물속에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을 알면 좀 참을 수 있어도 그걸 모르면 더 안달이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인내하라.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언제든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렇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 1년이죠. 첫 번째 납니다. 고레스가 왕이 된 그 후에 그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한 20여 년 전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절에 가면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죠? 계속해서 그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를 보면 그 유다의 왕이나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왕이었고 몇 해였는지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고 유다의 왕이 누구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나오는 것은 바벨론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라는 그 왕이었는데 그 왕이 네 번째 해가 되는 그 같은 시간에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첫 번째가 된 겁니다. 그 왕이 된 후에 첫 해입니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2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유다가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들에 의해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도 말씀하시고 70년 동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도 결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거라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왕이신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점령을 할 것까지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후에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70년만 기다리면 너는 다시 돌아오리라.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70년을 카운트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거의 기억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전 세대에 알았던 것도 그 다음 세대는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금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언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숫자는 그 많이 바벨론에 아니면 지금 페르시아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는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얘기할 때, 야, 내 뜻대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일은 그런 많은 그런 도전을 이겨가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편하게 쉽게 살면서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었고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많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루어집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불러내신 하나님,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력과 그리고 도전을 이겨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고 또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왔던 그런 3개월 반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가 다시금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모습의 마음의 그런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 종들로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리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서 너희는 성전을 지어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3개월 반 이상 지난 다음에 조금씩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얼마 동안 이런 모습이 될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자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감동시키십니다. 이 감동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에 너무 느낌이 강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뭐 영화를 보고 야 감동받았다 그렇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야 그 음악이기 때문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하다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감동인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만 그렇게 적셔주는 그런 모습인지,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의 마음만 적셔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위로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는데
에스라서 1장 1절 다시 갑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도 믿는 자입니다. 다르죠? 하나님만 믿는 자가 아니고 모든 세계에 있는 신을 다 믿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당신이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고 같은 신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믿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그 감동된 마음의 결과로서 공포도 하고 조소도 쓸 수 있게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속한 자나 속하지 않은 자까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기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세 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그룹이 돌아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그룹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오고 마지막 한 그룹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제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그 하나님은 믿었던 사람들도 부르세요. 1장 5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장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가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렇게 꼭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감동시키신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자 했을 때 그래 가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여태까지 온라인으로만 드렸는데 같이 가서 얼굴도 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해보자라고 하신 것이 내 결정, 내가 그냥 그래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상당히 많이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내 자신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 참 어려울 때가 순간에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지? 돌아보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내 마음이 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없었던 모습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진정으로 들어서 깨달음이 있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 믿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말이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시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른 것도 예배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찾아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게 하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중에 성벽도 건축하지만 이거 전체는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건물만이 아니라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떤 상황이든 애굽에서 400년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던, 아니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클라이맥스입니다. 가장 뜨거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0장 2절, 3절, 5절에 계속 나오신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당시에 믿었던 그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거기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마음을 통하게 하십니다.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는데 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절 5절에 보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꼭 건물에 와야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고 그러셨을까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모습은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비하면 너무 작은 모습이에요. 촛불에 비교했죠, 제가. 그래서 그 작은 촛불을 함께 모아서 완전히 횃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자유스럽게 너희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 사람들 떠났다고 우리는 역사로 알고 있죠.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갇혀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지금도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답답한 게 뭐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겠고, 또 저는 좀 숨이 가쁘다 그런가요?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더 갑자기 더 이거 조용히 쉬는 분은 괜찮은데 많이 하시는 분은 더 답답해요. 이런 모습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그래서 마음껏 뜨겁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과 저를 왜 구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약속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써보신 거 있으세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천국 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걱정합니다. 천국 가면 이것이 있을까? 운동을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 운동이 있을까? 음식을 좋아하는 분은 천국에도 음식이 있을까? 그런데 천국 가면 가장 우리가 뜨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 뜨거움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다면, 뭐 예배 앉아서 잠깐 앉았다가 말씀 듣고 잠깐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가면 그만이지, 그런 예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하는 그 예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나서 1장 4절에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이 한 얘기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그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을 때 그냥 막연한 감동이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인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왜 능력이 있느냐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고 1장 6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물질, 금, 은, 물품, 짐승 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 것은 기쁘게 드리는 마음인 거예요. 예물을 드리되 무엇을 드리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예배에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그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41절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의 옆에 앉으신 겁니다.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 때 이렇게 나와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이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 누가 얼마나 내나 그 액수를 보자 그렇게 예수님이 보셨겠습니까? 많이 내는 자도 있고 적게 내는 자도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에 보면 가장 적게 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누구를?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여기서 드리는 물질도 드리고 또 자기가 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의 삶도 드리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에 함께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마음, 이것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든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많이 드리니까 더 기쁘고 적게 드리니까 더 기쁜 것이 아니라, 많이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적게 드려서 아유 미안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와 내가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얘기하셨고 너희들도 서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I dedicate my life to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I dedicate my life to Christ.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삶은 예수님께 다 드려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수억의 돈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만불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원을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쁘게 드리는 그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서 어떤 큰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주일 예배 오랜만에 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기쁜 마음으로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 오랜만에 성도님들 얼굴 보고 긴장된다, 그렇게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페르시아에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나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일어나는데 한 몫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성전을 지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교회를 다시금 지어가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가 흩어졌거나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전에 해왔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모이고 새로운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3개월 반 이상 예배를 드렸던 많은 집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원사님들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고 싶은데도 상황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마음이 편찮아서 못 오시는 그런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변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강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얼마 동안 이것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많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럴까요? 다 일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소리날지 우리 함께 따라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가를 누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